종교의식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인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의 세례를 묘사하면서 창세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혼란을 잠잠하게 하심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물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 창조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생명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생명의 한 부분이고 필수적입니다. 이제 예수의 세례받는 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세례의 물을 통해 죽음을 맛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회개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부름에 대한 답으로 그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의 세례의 의미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 아닌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된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역전시켜 낮은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죄인된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책에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어쩌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개정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 좀 딱딱한데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고 내 힘으로 다 이룬 것 같은 그것이 없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14절 1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 하나님의 바로잡는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께서 세례 받고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세우시어 아기 예수의 탄생과 양육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며 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에 앞서서 의로운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만천하에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세례는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예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도 예수님의 세례받음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나의 결단입니다. 이전의 나만의 생활, 내가 중심이 된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옛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의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옷을 입고 물속에 푹 빠졌다가 나옵니다. 옛 생활의 모든 것, 나의 거짓된 자아 다 물속에 새롭게 리버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순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환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의 뜻에 비춰서 우리가 받는 세례의 뜻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한 실전의 결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자기의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되지만 세례받을 때의 신앙 고백은 이 공동체 앞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때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 세례받은 사람을 믿음의 일원으로 자매와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 목사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할 때는 공동체 앞이 아니라 목사가 줄 수 있는 임종의 순간 세례가 있습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 세례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세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당사자의 결단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세례가 목회자에 의해서 집전되지만 세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세례의 능력은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면 생명이 내려옴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충만함,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 앞으로 벌어질 예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고 하는 고백은 예수의 탄생이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사역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평화의 영, 순결과 고귀한 영이 예수께 임하여서 그가 영의 이끄심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했을 때 자식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께서는 이 말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남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남도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시작. 남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억눌린 사람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킨 겁니다. 민중의 해방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해방의 사역에 평화를 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외롭게 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 사람만이 이제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사랑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횡포를 부리는 이 자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부패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전 지구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거부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세례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묵은 땅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생명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라는 깊은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새민족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민족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2017년 깊은 생명의 관계로 들어갑시다. 오늘 찬양대가 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